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양심으로 하늘을 향해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방식이냐, 선한 양심으로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선한 양심이 뭐냐, 도덕적인 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진,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우리의 양심이 새롭게 된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갖추어가는 그런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선한 양심은 어떠한 양심이냐, 세상이 악으로 우리를 대해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놓으셨는데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변화된 선한 양심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본보기로 보이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들을 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해하고 나를 오해할 때에 나도 똑같은 오해를 저지르고 똑같은 그 해를 끼침으로 말미암아서, 원수가 품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들 세상을 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불의를 당하고 부당한 일들을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할지라도 그 억울한 일을 억울한 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한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함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방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이신 그 하나님이 악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보여줘야 될 존재로서 서 있는 것이다.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보다 한층 더 강화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목표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교회는 뭔가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고 그곳에 이룰 때까지 이 선한 양심으로 나아가야 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께서 그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에서. 그런데 이렇게 죽으신 목적이 어디 있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부터 지금 18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22절까지의 그 상황을 보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어디 있냐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 구원 받았다 끝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곳에 머무르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원을 이동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홀로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걸어가신 전 과정을 동일하게 누구도 걸어가야 된다. 우리, 교회된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편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간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이죠? 하나님, 성부 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편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미 받아버렸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신자들이 나는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고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라고 해서 한 번 그 체험이나 한 번의 그 경험으로 인해서 구원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뭔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으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되고 그 사람이 성화되는 삶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들이 제일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말씀을 전해도 전혀 듣지 않아요. 자신은 이미 할 것 다 했고 구원까지 다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은 무슨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이동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니까? 성부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중에 어떤 이도 성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앞으로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있을 뿐인 것이지 아직 그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봐야 되냐? 완성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본인이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몇 대째 믿었고 내가 세례를 받았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죽으심의 목적이 우리를 성부께로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특정한 경험과 뜨거운 체험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미 끝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오늘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은 또 누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요. 자기 것으로 받지 않는다. 왜요? 자기 구원이 이미 완성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 제일 고민해야 되는데 자신의 영혼보다 누구의 영혼을? 자신 주변에 배우자의 영혼을 또는 자기 자녀의 영혼을 뭐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여러분의 착각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구원은 진행 중인 것이지 완료돼서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20절에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나와있어요. 이 구원을 뭐냐면 방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가족 8명이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아라랏 산으로, 마른 땅 아라랏 산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동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삼위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 맞지만 그들이 처음 방주를 탔었던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들이 이동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아라랏 산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 교회가 방주에 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설교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방주 탄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를 타고 내려요. 어디 목적지를 가서 분명히 내렸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한테 말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세상과 같은 이 차고 넘치는 악한 한 것들이 많은 그 엄청난 물을 그냥 거기에 둥둥 떠 있는 것으로서 방주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목적지를 어떻게 갔고 그 아라라 산에 이를 동안에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목적지를 향해 두고 방향성을 띠고 이동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한 편이 곧 세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례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1차적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씻어내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세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오늘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세례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인정 안 하는 것입니까? 인정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무언가 더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례받은 깨끗해져서 죄로부터 자유해진 그 상태에서 이 자유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더러워진 세상을 향하여서 드러내 보이는 데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줬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난 거, 세례 받고 나서 나 할 거 다 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례 주신 목적을 이루고 있다, 이루지 않고 있다. 이루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세례 주신 목적은 그것이 아닌데 본인만 깨끗한 것으로 다 끝난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고면하고 있는 이 청취자들, 이 성도들이 누굽니까?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흩어진 자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핍박받고 오해받고 그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구원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뭔가 우리처럼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세례를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씻음이 죄로 씻어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는데 이 자유함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그 선한 양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고.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누구한테 고면합니까? 주인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종에게 고면하면서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네 자유를 사용해라 라고 고면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냐?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이끌어가게, 하나님 주신 양심의 그 과정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를 불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 생각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쓰는 그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은 뭔가 교회 안에 머물고 주일 성수를 하고 뭔가 11조를 하면 뭔가 다 이룬 것처럼,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이룬 것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도 하나님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이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다 끝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신 것도 아라랏 산에 이르러서 새 땅, 그 새 땅과 새 하늘에서 마른 땅에서 죄 없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목적을 향해서 가기 위한 방주였던 것이지, 단지 물로부터 벗어나서 거기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자기 신들만 안전한 상태,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죄 문제만 해결돼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의 진행 중임을 알아야 돼요.
구원이 끝나버린, 나 구원할 거 다 했으니까 나 할 거 없다? 이거는 방종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무시하는 처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받았음의 가치를 아는 자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음의 가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 속에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나 자유하고 내 안에 평안함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본인 혼자 착각하는 것. 굉장히 큰 오해와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성화의 사람들이 부족해지는 것이 바로 이런 태도예요. 구원에. 뭔가 예배 와서 평안을 얹어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선한 양심을 드러내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나이가 억울하고 누명을 쓰이고 뭔가 고달픈 그런 인생길에서도 그들에게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의 방식으로 그들을 대해야 돼요. 그럼 내 삶이 어떻겠습니까? 늘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내 마음 상태는 뭐냐면, 구원받은 신자의 마음 상태라는 것은 늘 평안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선을 위하기 위해서 고충이 있고 고민하고 고뇌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너무나 이상한 것은 뭐냐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자신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를 추구하냐면 자신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늘 평안한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도 아니에요. 실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 평안함.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위로와 위안을 교회에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찾아도 거짓된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서 있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너무나 큰 이슈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 해나간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디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계속 구원의 그 완성을 위해서 걸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핍박받고 있는 너희의 그 핍박과 억울함에 대해서 동일하게 힘으로 그들에 항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변화시킨 선한 양심으로 로마를 향하여서 응대해라. 그래서 무엇이 그런 것인가를 너희가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 받는 너희들의 고통과 괴로움, 그걸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충분히 닦고 계신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이 이루는 것이 그것이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삶의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 했더니 나한테 고민이 생기고 고난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고 자녀를 해보려고 하니까 내 삶이 괴로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평안한 게 아니라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받고 계신다는 거죠. 구원의 어떠함을 정확히 알고 나니까 내 자녀를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이대로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보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자녀가 그것에서 합당하게 나오잖아요. 거부하고 거기에서 거부권 행사하고 연락이 두절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과정 중에, 이 자녀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 일환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벌어지는 고난과 마음의 괴로움과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없어져야지 하나님 역사함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불러내신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 의로운 고난 속에 머물러야 돼요.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굉장히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늘어져요.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게 뭡니까? 세상을 향한 욕망을 찾아가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이 온 나라를 통일하고 이제 자신의 왕권을 쥐고 있을 때, 충분히 평안할 때, 물론 전쟁 중에 있었지만 충분히 이기고 있는 그런 전쟁 속에 머물 때에 그가 가늠한 일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하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우리한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과 상관없어 보이는 19절의 말씀이 좀 우리가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너로 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라. 예, 이 19절의 말씀 때문에 너무나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셔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자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버리면 뭐가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형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해석 때문에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8절부터 22절의 맥락이 뭡니까? 이 땅에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죠? 하늘에 계신 성부께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19절의 맥락은 뭐냐면 갑자기 지옥 강화가 나와요. 좀 이상하죠? 방향성이 맞지도 않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흐름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논란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낮은 곳에서부터 높음으로 가는 그런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늘을 어떻게 봤냐면 3층천으로 봤습니다. 우리 개념하고 약간 달라요. 우리는 하늘하면 한 공간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층이 3개의 층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제일 높은 층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부권을 행사한 이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낮은 층, 거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죽음으로부터 올라가시는 이동 중에 있는 예수님의 과정을 생각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 가시겠습니까? 제일 낮은 층, 이 층을 거쳐간다. 이 층에 누가 있다?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자들이 3층천 중에 제일 낮은 층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 그것에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뭐 하시냐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뭐 한 것이죠? 예수께서 승리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예수가 승리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고 다른 거예요. 복음 증거는 뭐 하시기 위해서 복음 증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예수가 누구시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왜 전합니까?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19절의 말씀, 지옥 강화의 이 말씀은 지옥을 가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천의 과정 중에서 나타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자들에게 뭐를 선포하기 위해서? 승리를 선포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고, 이 택한 백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순종해 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19절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인 18절부터 22절까지 맥락이 흘러가 맞아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억울하고 괴로운 것에 대해서 신원하시고 변론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셨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신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은 거냐면 신자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구원의 방식이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성부로 나아가는 그 목적지를 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여정을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에 뭘 당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에 화려한 어떤 인생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다 가셨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누구를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내세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항상 나는 누구로부터 왔다? 아버지로부터 왔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선한 양심을 드러내는 일에 예수님께서 일생을, 공생의 3년의 기간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겪으신 이후에 성천의 과정으로, 죽음이시고 부활하시고 성천의 과정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선한 양심의 그 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들,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이르러 가는 과정 중에 서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이 뭐냐? 세상의 불의한 곳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보이는 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내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구원을 보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회개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늘 자기밖에 몰라요. 나 구원도 할 거 다 해놓고 이런 거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아이고 나는 새끼들도 다 이제 내보내고 내 살 날 돈도 다 벌어놨고 난 걱정할 것이 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 구원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억울한 일을 막 속 터지고 그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우리 인간적인 본성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네가 내 오른뺨을 때려서 나는 오른 주먹으로 너를 가겠다.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악하고 천함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것을 응대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고뇌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 삶이 어떨까요?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투적인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 땅에서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우리 1장에서 이야기했죠. 이 땅에서 어떤 존재요? 말씀 읽어보시죠. 다 까먹으신 것 같으니까.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나그네로 봤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니까? 하나님께 가는 그곳이 목적지니까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나그네처럼 떠도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삶이 어떠한 것이죠?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정해놓고 여기가 뭔가 끝난 것처럼 우리가 이동하는 순례객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까요? 오늘 밤에 머물면 여기다 텐트를 치고 내일 갈 거를 채비해서 딱 오늘 밤에 머물 수 있을 정도만 펼쳐놓을 거예요.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일은 또 이것을 싹 걷어들여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는 삶의 짐이라는 것이 온갖 갖가지 것을 다 싼 짐일까요? 아니면 단촐한 짐일까요? 단촐한 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교회를 먼저 봅시다.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업과 같아요.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 안 하면 뭔가 하나님 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닌데 왜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바라봅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이거 기업의 가치예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뭐냐면 성장해야 돼요. 이윤을 추구해야, 이윤을 남겨놔야 한단 말이죠. 근데 교회가 마이너스 되면 굉장히 이상한 것으로 여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작은 교회에 청빙받아서 3년 목회하셨는데요. 교회 재정이 떨어지니까 교회 장로와 집사들이 그 목사님 쫓아냈어요. 사람이 감당 안 된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이익을 창출해내야 되고 수익이 남아 돌아야지 교회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전부 그런 병에 걸려 있어요. 뭔가 교회가 거대해져야 되고 뭔가 화려해져야 되고 기업처럼 강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이 땅에 안주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순례격으로 살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이, 건축하는 일에 모든 자산을 거기에 다 올인해버립니다. 안 그런 교회 있으면 봐보세요. 우리 광주의 땅에도 교회들. 건물 때문에 수십억, 수백억 빚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이상한 거 아닐까요? 뭔가 문제가 있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비난하는 저 역시도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뒤틀려도 단단히 뒤틀렸다는 것이죠.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구원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저곳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순례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게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과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이 땅에는 잘 먹고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행객이 우리나라 여행객처럼 화려하게 옷 입고 다니는 여행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외국 나가보면요, 저도 몇 번 안 나갔지만 우리나라 사람 금방 알 수 있어요. 옷 제일 잘 입어요, 우리나라 사람. 이게 여행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은 무슨 어떤 공주 아니 왕자로 온 것인지 이상할 정도로 여행객의 집이 엄청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런 근거가 어디서 왔냐면 다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보여줘서 뭔가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였어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 이것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가 얼마나 뒤틀려 있을까요? 우리에게 뭔가 심각한 오해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처럼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 내가 하나님 나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걸 줌켜줄 수가 없어요. 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하는 자라면 이 땅이 본향처럼 살지 않는, 이 땅이 고향이고 이 땅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갖춰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 소비해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함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개척하는 것은 개척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개척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척하다 죽을 수도 있고 개척하다가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면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까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개척하는 자의 정당한 태도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부터도 제 자신을 보면 빚지기 싫어하고 뭔가 남에게 손 벌리기보다는 남에게 베풀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늘 도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우리 교회에 어떠함을 놓고 더 고민하는 흔적들이 제 안에 많이 발견돼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걸어가야 될 자들인데 우리가 그러지 않구나. 이동하는 수단일 뿐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동하는 과정일 뿐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방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아라랏 산에 이르렀던 그 노아의 가족들이 더 이상 방주가 필요했을까요? 필요치 않았을까요? 방주를 끌어안고 우리는 여기서 살으렵니다 하면서 방주 주변에서 못 머물고 그냥 거기서 머물렀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방주가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방주를 버려두고 그 마른 땅을 딛고 걸어갔을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례 받음으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했다가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내 삶에서 작은 영역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킨 선한 양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부여되기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한편으로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어준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자는 당연히 뭐를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삶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세례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례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아까 우리 읽었지만 뒷부분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세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선한 양심 16절에도 나와 있었어요. 16절을 한번 봐보실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선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진 너희들이 너희를 비방하고 너희를 억울케 하는 그런 속 터진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똑같은 방편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선한 방편으로 나아가서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바로 선한 양심의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선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선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만나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그를 위하여서 무한히 내주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신자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심부터 가시는 날까지 늘 근심하고 고민하며 고달파하셨어요. 우리 목자 없는 우리들을 보면서 많이 안쓰러워 안타까워하시면서 십자가에 순응의 길로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실 필요 없는 분이 그렇게 걸어가시면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결과물을 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흉내를 내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딱 전했는데 정말 회심하지 않는 그 성도가 한 번 말씀 듣고 하나님께 펑펑 회개,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그러한 능력이 아니에요.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연약하여서 아직 분별할 수 없는 영혼들에게 기다려주면서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더욱더 고려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을 해야 돼요. 또 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야고보 선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 어떠함을 행함으로 드러내라고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행함으로?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21절에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뭐로? 선한 양심을 근거한 행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 선한 양심을 알아먹어요. 우리만 아는 소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떠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우리의 것을 내어주면 그 선한 양심, 불의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전혀 불의하지 않는 자가 누구를 위하여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서 죽음을 당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거룩해진 우리들이 그 불의한 자를 위하여서 죽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죽으러 가기 위해서 우리 것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하죠? 안 믿는 남편을 향해서 뭐예요? 정죄하고 내가 너 때문에 살기 힘들고 나 건드리지 마, 나 새벽에 노가니까 나 타치하지 마, 오히려 우리가 명령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 들고, 이렇게 안 하면 화내고 분내하면서 심지어는 사탄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그 가운데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막 윽박하시면서 매질하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며 막 협박하면서 우리를 이끄셨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편으로 해주면서 한없이 기다리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드러내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살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방주에 타야 됩니다. 비 내리고 있는데 방주 탈 때 어떻게 타죠? 느긋하게 좀 더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한국교회가 죄의 비로 물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지체하지 않고 바로 방주에 타요. 당장 선한 양심을 바로 오늘부터 이 말씀 들은 이 순간 즉시부터 바로 이 선한 양심을 드러내고 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체해서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출애굽의 사건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시죠? 문에 양피를 발라놓고 어떤 차림으로 이 양을 먹으라고 그랬죠?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신발도 신고 허리띠 다 메고 옷차림 나그네의 복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출발하면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밤을 지새면서 고기를 먹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왜 고기를 먹게 하겠습니까? 이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여행길을 걷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양을 먹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변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체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바를 행함으로 드러내야 돼요. 어떤 행함이요? 선한 양심으로 드러나는 행함. 우리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교회 안에 바뀌지 않은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한테 가서 왜 당신 교회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면 이 성도가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안 나오고 싶겠습니까? 오히려 더 떠나가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 말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양심은 있어요, 이 사람. 연락이 안 되다가 오늘 우리 이 집사님 연락이 됐어요. 첫 마디가 죄송하대요. 이분도 알아요,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거기다 대놓고 제가 회개하십시오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사정이 있으셨겠죠. 속히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친절히 여기고 기다려줘야죠. 이분이 안 나오는 거 다 알아. 본인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알아요. 한수만 쓰면 이분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지 윽박하고 뭘 한다고 해서 이분이 바뀌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주셨는가를 잘 생각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가로막는 영혼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깊은 고민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는 배우자,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 또 변화되지 않는 이웃들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정죄하면서 그들에게 사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서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드러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소비하고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